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특히 에베소서가 영적인 진리를 풍부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또 실제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바울의 서신들이 그렇듯이 전반부는 이론이고 후반부는 보통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론 3장까지 실천 마지막 6장을 다루는 가운데 더불어서 6장 마지막 10절부터 특별하게 원수에 대한 신자의 자세, 즉 마귀 권세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은 전반부 핵심적인 소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이웃 사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 세력에 대한 태도,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반부가 좀 길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신자의 안전한 지위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신자의 온전한 태도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예수님께 연합할 수가 없다 하는 연합의 문제를 다루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룬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 없는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 또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예수님께 연합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여러 교훈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교훈 가운데 우리가 절대 빼서는 안 될 부분이 연합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충만이라는 말은 굉장히 작은 게 아니라 폭이 넓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연합된 세력이 많음으로 인해서 더 충만하게 되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더 커지게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지체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연합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연합관계가 많은 사람이 붙어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몸이 커지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지체가 더 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이 커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참 특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함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러죠? 이건 어떻게 표현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이렇게 계신 것처럼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로 연합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님에게 연합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연합이라는 사실이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쉬워요. 왜? 우리는 나뭇가지 생각하면 그냥 쉽잖아요. 가지는 몸체에 붙어 있다. 이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부터 시작됐고 더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창세전부터 그렇게 됐대요. 점점 어려워진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게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 다른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어느 날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믿는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믿게 되었어요. 즉시 그때부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주님하고 지금 연합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시나요? 자, 믿음으로. 이게 내가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때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려고 다 작정해놨다. 사도 바울이 아예 에베소 초반부부터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됐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믿고 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믿은 이후에 성화의 문제 아닙니까? 성화. 그럼 성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건가?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그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아버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을 박아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랄지, 날짜도 거룩한 날이 있었고요. 시간 개념도. 하여튼 간에 물건도 거룩한 게 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건을 거룩한 것에 어떤 죄인이 접촉을 한다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 표현으로 부정파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크로 하는 얘기긴 하지만 파리 한 마리가 성찬식 포도주에 빠졌어. 그러면 그 포도주가 부정하게 됐냐, 파리가 거룩하게 됐냐.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자, 조크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성찬식 포도주에 파리가 한 마리 빠졌어요. 그럼 파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까? 포도주가 부정하게 된 겁니까? 좀 조크이긴 하지만 제가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생각해 봤는데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해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파리가 그 성찬 술에 빠졌으니까 성찬 술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파리가 거룩하게 돼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좀 조크를 사용합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는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어서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 이후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면 우리가 거룩해져 버려요. 부정한 죄인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칼빈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 성화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성화는 막 노력하고 하나님께 협조해 감으로 점점 변화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절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또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5절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여기 자 시제가 다 뭐예요? 과거입니다. 다 과거예요. 전부 과거 시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죠. 언제 못 박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다 그 말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분과 함께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소유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사건 전체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소유했다. 이걸 받아들이라. 성경에서는 이런 사실을 미래의 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루었다. 과거에 이루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미 참여해버렸다.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도 그때 참여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자,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자, 지금 성취해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구원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는 시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항상 시간적인 개념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시공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 구원은 내 상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상식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한테 설명해 보십시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정말 착한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라는 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죽기도 전에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앉히심을 받았다. 영어로는 sit, 앉히심을 받았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이런 개념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라는 그 유명한 관원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는 문제를 질문하잖아요. 엄청난 구도자입니다.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밤에 왔어요. 그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할 때, 자, 이 대단한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 이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선생이 돼가지고 그걸 모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아무리 지성인도 영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니고데모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을 막 뭐라 세울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입장에서 변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사를 지내는 거 보면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이미 있었다고 저는 봐요. 제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행동으로 봐서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간에 초기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 못했다고요.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중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의 문제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전체를 말할 때 이가 쉽게 이해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 가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도 바울은 같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따로 태어났어요. 날짜 얼마큼 시간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논리를 펴냐면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하고 자기 태어날 때하고 분명히 서로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지만 십자가에 죽을 때는 같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희한한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2000년 전과 지금이에요. 태어난 때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십자가와 같이 졌대요. 자,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예,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우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나는 2000년 후에 사는데. 그러나 이건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우리 입장이 똑같아요. 바울은 다른 제자와 달라요. 다른 제자의 말은 예수님과 같이 지냈고 3년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모습을 같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별개로 하자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 얘기 우리가 뭡니까?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다고를 포함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속에는 그 안에, 내 안에 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왜?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이 그렇게 확언하고 나를 그곳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완성해 주셨대요. 다만 우리는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냥 기뻐할 뿐입니다. 자, 제가 예로 전에도 드렸듯이 자, 10,000원짜리 지폐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책 속에 끼워져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책 속에 끼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불에 던졌어요. 그러면 이 책이 불에 타겠죠. 그럼 뭣도 타는 거예요? 예, 10,000원짜리도 타죠. 너무 쉬운 예입니까? 결국은 이 책과 이 지폐는 역사가 하나입니다. 역사가 하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넣어두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도 함께 겪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무슨 못자국이 있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책 속에 지폐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겪은 모든 일은 우리도 함께 겪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는 거.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요?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아니하려 함이라.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차 해 주시려고 하는 어떤 일에 근거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룩하신 일에 근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그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과거형입니다.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과거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이 옛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것은 죽은 자로 여기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의지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룩한 생활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험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면전에서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깨우리 묻었기 때문에 입술을 콕 깨물고 속은 뒤집히지만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애를 써서 분노를 감추죠. 이성을 찾아서 침착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잘 대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니까 어때요? 속에서 계속 부글부글해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분은 분노를 감췄을 뿐이지 해결한 건 없잖아요. 우리 의지력으로 한다고 해서 됩니까? 실제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때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사실은 패배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기술자가 옛날에 중동 파견 근무가 붐이 탔을 때 해외로 나갔어요. 한 2, 3년 돈을 벌어오겠다고. 그래서 팍팍 돈을 벌어서 매달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는 사이에 불행하게도 그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절친 친구와 함께 도망쳐 버렸어요. 모르고 고향에 와보니까 아내도 두 아이도 그 친구도 온데간도 없고 찾을 길이 없어요. 얼마나 비탄에 잠겼겠습니까? 이 사람이 2년 동안을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지난 목사님 찾아와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꽃박제가 2년 동안 증오심으로 차 있었습니다. 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친구를 용서해야 된다. 마누라를 용서해야 된다. 이론은 알게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내일은 다시 원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들 미워해도 된단 말입니까? 목사님 설명을 했습니다. 해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당신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옛사람도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 옛사람 당신은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다루었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처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는 사랑할 수 없고 더 이상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대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제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때 그 형제가 목사님 앞에서 정말 생소한 가르침인데,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허기야, 제가 이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목사님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중단할 때까지, 당신이 행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행하기를 중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이런 예를 그 목사님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허우적거리고. 그런데 그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에 빠진 사람을 때려가지고 의식을 잃게 만들어서 머리를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다 죽어갈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구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만약 힘이 남아있을 때 들어갔다 둘 다 같이 빠져 죽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의 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 그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나면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절망하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는 절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절망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 신학자들은 항상 모든 인간론의 그 본질로 들어갈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로부터 출발해요. 완전히 끝장났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시작하신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우리 계획주의 신학이 아니다고 봐요. 천주교에는 이성은 남아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던 이 기술자가 일어나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됐습니다. 제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때까지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의 중요한 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풍성하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참 착한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서의 비유 가운데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일명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갖고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표현하죠. 그럼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언제였어요? 첫째 아들 맏아들 때문입니까? 타락한 둘째 아들 때문입니까? 둘째 아들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 때문에 기뻐하다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이 말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사업, 구속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큰아들처럼, 맏형,
큰아들처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일해주는 것이 기뻐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해요. 이건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지금 왜 누가복음 15장을 기록했느냐를 가만히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가 일하도록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일거리를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더라, 그 말 아닙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마디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늘 받기만 하는 아우, 탕자. 이 사람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했다고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탕자가 방탕한 생활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재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나요?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누가 15장. 재산을 어디다 뒀냐고 재산의 행방을 묻느냐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 된 것을 그냥 소비한 것에 대해서, 허비한 것에 대해서 애석해 했나요? 그런 표현도 없어요. 단지 아들이 돌아와서 더 쓸 것을 아버지 앞에 노골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죠. 나는 품꾼이 하나까지 써달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더 씁니다. 잔치 벌리고요. 더 써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자, 이 본문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나 단지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세상에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풀면은 이 말씀은 절대 풀리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세요. 왜?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너무 커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생각하냐면, 자, 아버지가 한 3가지 포수를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 목, 큰아들 목, 작은아들 목 갖고 있었는데, 작은아들한테 떼어줘 버렸다. 이제 2가지 목밖에 없어. 그러니까 작은아들이 다시 다 써버리고 돌아오니까 2가지 목에서 아버지 몫을 더 썼다. 우리 이런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온 아버지는요, 이재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 전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써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이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풀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탕자가 참 못됐지만 이 교훈에서 오히려 탕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몽둥이를 들어야지. 그러나 이렇게 설정이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복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지만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더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서 아버지는 감사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싶어하고 노력하는 건 참 가당치 않죠.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이에요. 저는 제 딸을 여웠는데 딸이 있다고 자기 만나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시아버지는요, 어떻게 기회만 되면 나한테 뭘 주려고 노력을 해요. 뭐 생일이든지 뭐든지 뭐 건수를 만들어서 자꾸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뭐를 줄 기회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비록 시아버지지만 사랑하는 자기 며느리에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를 타서 뭐든지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런 아버지 있었으면 참 좋겠어.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건 이유도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뭘 안 줘서 안달이라고. 속으로만 따라서 하세요. 그분은 우리한테 뭘 안 줘서 못 줘서 안달이다. 이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만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이런 훌륭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면 오늘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A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자로 여겨주고, 그렇죠? 귀한 분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A라고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특히 5월달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 그러나 진짜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일까요? 그것도 조금 기쁘시겠죠. 진짜 부모님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 부모님 되신 분은 다 아시죠? 아이들에게 뭘 주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주려고, 드리려고 하는 것을 차라리 멈추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실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를 율법 아래 다시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뭘 드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옆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손주들을 바라볼 때 막 그게 막 대단히 이쁘고 막 대단해서 이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리로다.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일은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죽은 일에 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것입니다. 맏아들은 비록 먼 나라를 가지 않고 집을 지켰고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었거늘.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내가 아주 아버지를 기쁘게 해보려고 옆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탕자된 그 아들을 돌아왔을 때, 여러분 전부 다 탕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복음만을 취하면 됩니다. 그가 선행을 바란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온 자체를 기뻐하고, 그리고 나에게 선물을 쌓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온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돈을 쓸 수 있고 물질을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하시고. 이게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저는 이게 탕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풍성하신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바꿨으면 더 좋겠어요. 훨씬 더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연합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없다. 주님이 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아낌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풍성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만세 전에 선택하셔서 올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했듯이 우리도 역시 이 구원의 사실, 은혜의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